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능으로. 그것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약속으로 축복을 조치해 놨다고 하면 약속이라고 하니까 현찰은 아닌 것 같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도 상황과 조건만 바뀌면 어떻게 하죠? 약속은 금방 파괴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상황 바뀌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부부로 살자고 서약을 했고 서약서를 혹시 고이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부부싸움을 제대로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그 약속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약한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효력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먹으면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경제력, 정치력, 수많은 문화, 또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최고를 달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되면 별것 아닙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가? 그게 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피하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 속에 뭐가 이렇게 생기고 뭐 썩어 나간대요, 이게요. 그래서 그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걸 좀 없애려면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 그때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 15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근데 이게 썩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만 조금 있지 결국은 썩으니까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냄새 정말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도움되기 위해서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요. 새로 빨아야 되고 이불도요. 거의 매일 빨아야 되고요. 한 2-3개 놔뒀다 계속 해들어요. 그럼 좀 도움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몸은 샤워에서는 10번을 더 소용이 없고요. 물속에다 푹 1시간씩 담궈야 된대요. 그럼 속에 있는 피하점이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대요. 그럼 조금 도움이 된대요. 무슨 말이죠? 인간은 풀과 같고 이루는 모든 영광이 무엇과 같아요?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면 꽃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누가 믿는 자들이 세상의 꽃을, 세상의 영광을 목말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가 그걸 목말랍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하신 이 말씀, 능력과 창조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놓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보장한 거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험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물이요,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넘으면요. 한쪽이 다 끝이 나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면의 높이가 대한민국, 태평양, 대서양 다 같은 거 아세요? 네, 과학입니다. 같습니다. 해수면. 그래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육지나 산 높이를 말할 때는 항상 뭐라고 하죠? 해발 몇 미터. 백두산도 해발 몇 미터. 한라산도 해발 몇 미터. 세상의 모든 산들은 뭐라고 해요?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요? 해수면이 같으니까. 수평선도 어디나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바닷물이 넘어버릴 것 같잖아요. 안 넘어요. 모래사장이 있어서 넘지 않는가? 모래사장은 얘들이 만져도 다 흩어지는 것인데 바다의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저는 사실 그 앞바다는 다 가봤네요. 어떻든 간에요. 뭐 들어서 배는 안 타봤어도 애국으로 가가지고 지중해 이런 바다에 수십만 톤, 지금 수백만 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가요 파도에 의해서 두둥강이 확 나버리기도 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 파도가요 철썩철썩 덮치는 것 같다가 쪼르륵 내려가고 쪼르륵 내려가고 그래요. 그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도 해봤는데요. 가만히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넘어가 봐라. 한번 넘어가 봐라. 그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하루 종일도 넘어가지. 뭐 해일, 뭐 특별히 지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넘어오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 한 구절 말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계의 바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피조물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확신이 없는 것 또는 말씀이 아닌 것은요 자신에게 뻥치는 사람이 원래가 아닙니다. 이 사모님이 뻥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아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평생을 그냥 이루지도 못하면서 맨날 모여서 이룬다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도전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막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지도 않으면서 뻥만 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뻥을 안 치는 스타일이에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거짓말 안 하게 생겼잖아요. 제 스타일 자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지 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금송아지 집에 있어.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객지에 나가서 서로 모르는 사람 집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이만한 게 있다는 금송아지가.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정말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원래. 뻥치는 걸 아주 싫어해요. 내가 아침에도 일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일부 말씀을 전한 말씀은 너에게는 실제냐? 이렇게 물어서 주여 실제입니다. 아멘. 정말 말씀으로 착각하는 거 그런 거야. 정말 말씀으로 확신이 있고 정말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저는 잘 선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확실할 때만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우리가 주판 나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해요. 그분은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을 축복을 완전히 조치해 놓으시고 아멘.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해서 어렵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안전한 복음을 조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으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를 조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그런데 간혹 이런 것이 있죠. 말씀에 너무 순종해서 말씀 따라서 너무 깊이 주께 나가면은 꼭 내 거 다 뺏겨버린 것 같고 내 계획은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이거 내가 꼭 불타버린 거 아니야? 이거 험해지는 거 아니야? 또 너무 안 가자니 또 그럼 지옥 가는 것 같으니까 어정쩡하니 끓이면 안 가려고 하고 뒤로 너무 또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이 전부 되어야 그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조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아무나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체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날에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특별히 하게 될 텐데 너무 쉽게 한다고 그런 고민하지 마라. 우리 주일학교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대로. 오히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면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면 언어를 바꿔서 애들 수준으로 만들려고 꽤나 노력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막 이대로 전해버리거든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이 안다는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정말 어때요? 주님 보셨을 때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멘 없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듣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한다고 알아듣고 그런 것이나 복음은요. 복음은 믿음으로 듣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에게 올인해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럼 너무 깊이 가고 순종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 너무 또 안 따라가고 너무 뒤로 가자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정쩡히만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조치로 그 약속,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진 없어서도 없어지는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히 누리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제 땅이에요? 하나님께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만 아는 어떤 시점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땅은 하나님 태초에 창조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지만 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는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어디 있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있으라니까 그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기에 저는 너에게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라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아멘. 이 계집종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바빠서 한번 읽을 수도 있겠으나요. 그 한 장을 1시간을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주님의 심장을 다 알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되고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요. 1시간 정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많이 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지나가면 다 놓쳐버리는 것이고요. 지식 정도만 얻고 마는 것이고. 그래서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는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기에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거든요. 갈릴리, 길갈, 갈릴리 이 말이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갈자가 들어가면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하는데 갈자가 들어가면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파도가 막 한다고 해서 굴러간 데서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일어서서 파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잔잔하다! 멈춰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멈췄습니다. 아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4일 되었는데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라 했더니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죽어서 벌써 시체에서 냄새 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굴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큰 소리 쳤을까요? 그 조용한 그곳에서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큰 소리 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었던 인산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멘 알리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처럼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상관없이 부르시면 순종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지 않고 죽은 자에 다 나오라 그랬더라면요 아담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명이고 온 인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말씀에 이력이 있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나오라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 예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항상 예 주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예 주님.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만 이제 예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집사님, 예 목사님, 예 성도님, 예 자매님, 형제님. 그것도 좋죠. 예 주님. 다시 한번 3번 합니다. 시작.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사실은 성경 안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시제에 의해서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이 있는 건 분명해요. 왜 예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제가 끝이 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통령 결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사의 결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저대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조치로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하신 그것을 결제하셨다고요. 이제 오후에는 두 원리에 의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 1882년에 발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뭐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가 발견할 때 원리를 아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몰랐더라고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셨죠. 원리를 몰랐으면 못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원리를 알아야 누리니까 오후에 누림을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들어보면 그랬어요? 별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겠죠.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가 별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게 별것도 아닌 걸로 들으면 되겠어요? 똑같이 성경인데 그런데 정리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하지만은 정리가 정확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거구나. 원리를 알아야 누리죠. 원리를 모르면 알아도 못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듣고 보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음만의 소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험을 들면 보험 약관이 있는데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지도 않고 보통 주체들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하던데 자동차 보험 이렇게 들어도요. 약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 조각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억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억 이렇게 배상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근데 약관이 뭐라고 써졌냐에 따라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가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하죠?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약관. 처음 보험 들었을 때 보험 약관에 그냥 글자에 불과한 것하고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그게 명시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자 하나하나가 현찰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그게 완전히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도 빵꾸 났는데 1년에 몇 번인가 할 수 있잖아요. 보험에서 전화했더니 와서 바로 그냥 원위치 해놓고 가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뭐가 있어요? 약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렌트카에다 빌려가다가 떼우는 거는 가격을 만드는데 렌트카 비가 몇만 원이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약관에 있습니다. 보험 약관도 잘 알아야 보험도 받아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손해사정의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예,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못 받으니까. 그래 그분들이 아니까 아는 만큼 법적으로 받아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약관대로 하는 것이에요. 약관대로. 여러분 세상 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는 완전히 종이 말 그대로 종이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보험 약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가 없어져도 1.1억도 없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정잠이 없는 새 생명을 줬다.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약속해 주셨다.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자신을 느끼십니까? 실패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으로 초대받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간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결제가 끝이 났다고. 복음을 믿기 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복음을 믿기 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기느니라 놀랍게도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단단히 조치해 놓으셨는데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관이에요. 결제가 끝이 났다고요.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넘어졌던 영역들이 있다면 죄입니다. 죄의 영역.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의 영역에 대해서 수없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도록 조치해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쓰게 애쓰고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세상 영향력에서 은혜 아래로 온전히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인 노릇 못하도록 조치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이바 사단이 귀신이 더러운 것들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승리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 이미 조치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늘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우리 갈보리교에서 대청댐을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갑니다. 올라갈 때 30분, 내려올 때 10분. 진짜 빠르죠? 축지법으로 갔다 오나요? 하여튼 갔다 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올라갔다 사모님에게 내가 무서운 데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지고 경찰, 구청, 시청, 과학수사도 해가지고 한 명 정도 한 30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도 보고 구경돼서 건져낸 거. 그러다 며칠 있다 갔더니 보조 때문에서요. 경찰들하고 막아가지고요. 또 시체 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 내가 구경 갔더니 나한테 아저씨 가세요. 자꾸 경찰이 그래 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하도 가라고 하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다 구경했으면 좋은데 나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보도에 이런 보도가 우리 한국 계속 되게 되면은 열방에서 보는 한국의 모든 신인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문제되겠어요? 무디스에서요. 조금만 영향 줘버리면요. 0.01%만 딱 때려버리면요. 우리나라가 한 달에 이자만 천억씩만 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 문제. 함부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요. 지금 많이 죽는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거의 매일 건지다시피 많이 떨어져 죽는 데죠. 거기만 미끄럽게 못 올라가는 다니도 다른 데도 아치 그 한강대교 내가 서울로 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그 한강대교 그쪽으로 가면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 그래서 그걸로 다닐 때요. 계속 거길 돌았던데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대. 많이 죽는데. 풍파, 혼란, 고난, 근심, 걱정 세상 사람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참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환란이 전혀 없는 무풍지대에 사는 게 아니야. 환란과 고통 이런 게 너에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고. 환란과 풍랑은 언제나 이 세상에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조치해 놓으시기를 환란이나 풍파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히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분명 풍랑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저는 늘 그렇게 결론 냅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수만 명, 수십 명을 거르는 교인들,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물질 모든 걸 소유한 것이 나에게 만족인가? 그거 아니라는 건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냥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사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는 상관없이 내가 실패했던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상관없고,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어떻게처럼 일어서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지금 그대로 피투성이 된 채 그대로 주님하고만 정확히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간다면 아멘.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것, 거치장스러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를 하다가 그냥 특별하지 않고 평안할 때는 그냥 다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다운이 되고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괜히 낙심이 되고 그렇게 있지만 그걸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반전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약속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때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관계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주님이 예 주님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수많은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근심 걱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삶인데요. 세상에서 항상 염려되고 두렵고 초조해지고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은 열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자녀는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일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은데 병에는 걸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좀 평탄하게 잘 될까? 등등. 오늘의 당면한 문제도 있겠으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럼 그런 열매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소속에 들어가서 끼려고 하고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자꾸 눈을 세상에 무엇인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열매를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어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극동방송 설교할 때 극동방송 아침에 조찬 기도에 대전 목회자들이 40명이 하거든요. 설교를. 방송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김장한 그 사장 그분이 오시고 애국 대사들이 와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NGO를 통해서 15억을 가지고 구제했다. 여러분 귀하죠. 구제하는 일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고 못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아멘. 주님은 주님 수준대로 하시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주님 수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디 주님으로 평생을 바울처럼 살아가서 하고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뭘 할 것인가? 1, 2, 3, 4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 세우는 자체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했어요. 어디서 했는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한 분은 스튜디오였어요. 한 분은 목회자 했던 분, 한 분은 선교사 했던 분. 하여튼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고아원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밥값을 주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값을 못 낼 때가 있으면요. 고아원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그 식당 아줌마가 마크박을 하는 거예요. 밥값 내요, 밥값!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겠다고 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든 간에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쭉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하는 일이 없이 기도밖에 안 한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주님이 뭐를 사인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딱 사인이 왔는데 애국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돕고 돌아오라. 이 사인이 어떻게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천이 필요했는데 기도원도 주셨대요. 그거를. 그래서 가가지고 다리가 붓도록 장화가 발이 들어가지 않도록 쎄빠지게 도와주고 그다음 빈몸으로 돌아온 것이 첫 출발이었다고 그래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는 것을 내 주머니 것으로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의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색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 맺을 일, 집안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는 잘 될 수 있을까? 오늘 학교는 잘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근심 걱정들 있죠? 이제는 그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지 이게. 세상 사람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을 정말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 이게 정말 행복하다고요. 가장 귀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요일 날은 마음이 조금 무거운 거예요. 목요일 날 어떤 자매하고 12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앉아있나 그분이? 어디 한번 살펴볼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찾아왔어요. 대전에 왔는데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잘 알거든요. 한 분은 50대 중반인데 자녀가 5인데 집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렇게 사는 분이잖아요. 주님으로만 그냥 없으니까 사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대기업 이사로 계시다가 잘 나가다가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그걸 내려놓고 그냥 또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셨었죠. 다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너무 잘 알죠. 은혜가 그냥 팍 돼버리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우리 주님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죠. 아멘. 그래, 맞아. 저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다여서 저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은혜가 엄청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그 자매님이 왔는지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 가운데 안 보고 양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1살 된 애가 엄마 깎아 그러면 귀엽습니다. 사랑스럽고 2살 때까지 괜찮습니다. 깎아 괜찮는데 15살 먹는데 엄마 깎아 그러면요 그때부터 집안이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신앙도 목회자로서요 여러분을 양육해 가는데 엄마 깎아 했던 애가 나중에 오늘 아주 주님의 일을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20년이 된 애도 엄마 깎아 그러면요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제 소망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 만나서 감람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앞에 붉은 핏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원래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밝은 아주 그런 게 있어야 될 보석 가져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심판받는. 아멘. 완전히 세상에 핏물로 멍들어 심판받는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건진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정죄함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하나님의 상속자의 생명,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기는 삶, 열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두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는 간신히 지옥에서 그냥 건져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간신히 지옥에서 건져서 주님을 팽개쳐 놔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게 사는 일수생명이 되도록 조치하셨다고요. 이 말인즉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 뭘 갖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정말 삶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떤 상관없이 초라하게 쩌찌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얻어먹는 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40년 넘게 살면서 참 험난한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하지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죠?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누군데요? 이집트의 왕이지만 지금 이집트 그 밑으로 보면은 에티오피아도 거기 있고 옆에서는 피지도 있고 옆으로 가면 느안다, 우간다 그것도 다 이렇게 위쪽을마다 붙어 있습니다. 다요. 그쪽 전부를 다 석권하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이스라엘도 속국이었으니까. 그 밑에 터키, 고린도, 알바니아, 이탈리아 그 밑에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다. 거의 중앙아시아권까지 다 석권하고 있던 그 왕인데 초라해 보이는 인간 야곱이 뭘래 해요? 축복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유명하세요? 유명해요? 자매님 갈부르크에서 유명해요. 우리 수영이도 갈부르크에서 유명해. 우리 집사님도 유명하시고. 여러분 유명하세요? 세상에서 유명하세요? 무명이에요? 예.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는 나는 유명한 자요. 아멘. 가난해요?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다 가진 자요. 이건 누구 고백입니까? 주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런 풍성한 삶을 성도에게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이 삶을 약간을 정하시고 결정해놨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노력하라가 그냥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성령이 네 안에서 진리로 실제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감동하여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의대, 법대를 지원했는데 전체 수석이야. 보통 입학생이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대 전체 수석.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건 말하면 병 나서 못 견딥니다. 병이 나가지고 막 말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더라고. 무슨 4급, 상급 4급, 3급 공무원 있잖아요. 그거 됐다고 현수막 걸어놓더라고. 신탄진에 누구 집 누가 4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걸어놓기도 하고요. 보통 시골 도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판사 하나는 뭐 했다고? 누구 판사 학교. 그래서 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견딜 수 없어 하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들이 낳았는데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마치더니 하버드대 또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공부 그만해도 또 콜롬비아대 또 갔어. 또 수석이야. 제가 아는 그 남궁원 씨 아들, 그 아들이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꿈이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하고 말더라고. 뭐 언제 대통령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회의원 해먹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꿈이 책에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 쓴 책을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꿈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자매님은 이제 자랑 안 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죄정으로 쓰려고 그러시나 봐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 겸손이 자랑이야 또. 뭐라고 말해도 그냥 자랑이야. 말 안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권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평안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원래 까칠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좀 불편한 건 있죠. 사실 그렇지만 저는 어디 가도 잠을 잘 자고요. 어디 가도 잘 먹고요. 어디 가도 토일렛도 잘 가고 그래요. 원래 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로. 사모님이 계시지만요. 복음 없을 때나 처음에 이럴 때는요. 어디 가면 잠을 못 잤어요. 제가요. 그렇게 이 신경 쓰느라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피곤하면 머리 대면 아무 데로서 자요. 어디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2층 집을 샀어요. 아니 조그마한 집에 2층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2층 집에 누웠는데 우회가 무너져 죽을 것 같아서 약 먹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아니 좋은데 아파트 좋은데 거기서 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 좋은데 우회가 넘어질까 봐 무서우면 약 먹어야죠 뭐. 그런 분은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밥도 많이 잡수게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속에 여호와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인데 제자들이 주님 승천을 주님 그래서 십자가 달릴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한 번은 내가 예수님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막 자신을 막 저주하면서 막 나 안 믿어. 아니라고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은요. 혼이불을 이렇게 걸치고 가다가 달려가려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벗어버리고요. 요즘 같으면요. 풍기물 난 채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환란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환란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상황 문화가 그랬으니까 계속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 아멘. 그래서 그 평강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뭐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과 조건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큰 부담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원래 제 장아찌로, 제 노예로 살아도 우리가 큰 거냐 한번 이겨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해왔어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할 수는 우리는 없다. 거룩했다고 치고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보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얼마나 속인 건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종류의 말씀을 목회자들 앞에 전하면 꼭 물어봐요. 간혹 강사님이라고 식사를 사주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계속 그래. 그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죄인입니다. 계속 그런다고 이분들이. 너무 신기하죠. 그렇게 강단에 서서 똑같이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노력하는 존재이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같이 안전하게 그렇게 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라 실망이라 범사가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악은 모양이라 버리라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희망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이젠 이렇게 해야죠. 주님에게 너무 가까이 나가서 순종하려니까 어때요? 타버릴 것 같고 죄가 될 것 같고 너무 세상을 너무 많이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가지는 말자. 그런데 너무 뒤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구원도 못 들어가니까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한 발 한 발 놓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풍성한 삶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죽게 나아가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죄하며 삼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상속자의 생명,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권능의 삶을 약속하셨고 내적 평안을 약속했고 거룩한 삶을 약속했고 죄로부터 승리를 약속했고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를 약속했고 열매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한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은혜 풍성히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